김재진 시인의 또 한 번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외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나를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떠올리기만 해도 다칠 듯한 아픔으로 맺히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순간을 머물다 세상과 멀어져도 눈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소로 남으며 내게 기대는 그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고마운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고마운 존재가 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참 메아리처럼 오래 남는 시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며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축복하며 감사하며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좀 그 정도로 인사하려면 좀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야지 너무 얼굴이 굳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아멘. 옆에 있어 힘이 된다고 하는 분도 많은데 우리 말을 바꾸시자고. 할렐루야.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게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자녀들 보면서 야, 옆에 있어 짐 된다 너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어 힘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녀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웃으시네요. 정말 힘이 드시나 봐요. 자녀들도 힘들어요. 한국의 간디로 불린 평화사상가이며 최초로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로니에 공원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참 그리운 때 같습니다. 누군지는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한 사람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를 보내면서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2절에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번역을 했을 텐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카이 이두 아네르, 헬라어로 카이 이두 아네르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을 보라고 누가복음 19장 2절은 시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우리에게 꼭 보여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라고 성경의 원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이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막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후일의 삭개오는 저 지중해 바다 항구인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귀하게 섬기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굳이 강조하여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4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인 와서 보라 14번째 시간에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삭개오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삭개오에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여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8km 떨어진 곳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헤롯이, 예루살렘이 해발 1100m 정도 되거든요. 해발 1100m가 넘는 예루살렘의 이 추운 산속 겨울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세운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어서 여리고는 사실 얇은 면옷만 입어도 겨울에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리고는 겨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서 세계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손꼽는 오아시스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최고 대추 야자 산출지이며 여러분들 여리고 가면 대추 야자가 꿀과 같이 납니다. 꿀과 같이.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향유 중에 하나였던 발삼 향유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도 이곳 발삼 향유 밭을 여리고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향유를 채취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작은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여리고에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며 엄청난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 삭개오를 보라. 우리의 시선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삭개오를 보라. 성경 원어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헬라어 이름은 자카이오스로, 이 말은 히브리어의 자카이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한 말입니다. 자카이오스. 우리말로는 삭개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삭개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순수한,
깨끗한, 의로운,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부터 바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 중에 죄인인 모든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으로 동족을 괴롭게 하는 허가받은 강도의 삶을 살았기에 삭개오, 의로움, 순전함, 순결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이 자기에게 불릴 때마다 큰 딜레마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름은 삭개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순결함입니다.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는 이 귀한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기를 헌신하면서 주님, 이 아이는 삭개오입니다. 주님 앞에 의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소서 라며 삭개오의 이름을 주면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큰 딜레마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인생의 큰 딜레마 앞에 서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고 생겨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삭개오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진 한 영혼의 대표입니다. 삭개오가 이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2000년 전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키가 얼마인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였을까요? 그래도 140까지는 아니고 한 160 그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키가 크고 머릿결이 머리 막 감은 것처럼 찰랑찰랑 그런 예수님 생각하는데 예수님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160 이하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키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작았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150m 이하 그리고 140m는 140m가 아니라 140cm, 140cm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삭개오가요, 간절한 목마름으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이 삭개오가 간절한 목마름으로 장애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게 아닌데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고위 공무원인 세리장이 앞으로 뛰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부터 심상치 않아요. 이 사람 보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뛰어가 앞에 보이는 사진, 앞에 보시는 이 사진,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뽕나무로 배웠죠.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스라엘의
여리고의 시장 곁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아마도 이런 나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나무였다라고 하는데 저와 비슷한 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도 자신의 명예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죽어도요, 가지 하나만 살아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돌무화과 나무는 회복과 갱생을 의미하는 나무로 생각합니다. 오늘 인생의 강렬한 목마름으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다시 보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는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목마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돌무화를 떠올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을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가는 것은요,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목마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사라졌던, 삭개오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인생에 주어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듯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돌무화과 나무, 곧 우리의 회복과 갱생의 자리로 올라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다시금 내 인생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이 사람을 보라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사실 표면적으로 삭개오가 그의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더 큰 사모함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보라 중의적인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더 큰 사모함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의 사모함은 드러나 보이는 표면적인 사모함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모함은 누가복음 전체에 숨겨진 사모함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모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였는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가시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전체에 주님의 마음을 숨겨둡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그 앞에 갈로 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잃어버린 박은태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꼽으라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알고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삭개오를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그 나무를 쳐다보시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19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나무 위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기의 인생의 딜레마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게 올라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 했던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자기에게로 걸어와서 쳐다보며 삭개오야 라는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너무 놀라서. 삭개오야, 너무 놀라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의 딜레마 속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들만의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딜레마 속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들만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삭개오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그 목마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바라보는 그 영혼의 이름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잃어버린 너를 내가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목마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목마름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목마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삭개오와 함께하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삭개오와 그의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6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며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목마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오늘 삭개오처럼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사모하며 한번 쳐다보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작 주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는 신앙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삭개오와 같이 지금 오늘 급히 내려와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집으로 영접하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노크하십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삭개오를 바라보며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가치관을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마름과 삭개오의 목마름이 만나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주님의 가치관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주님의 가치관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다른 가치관을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항구 도시 가이사랴, 그 다음에 갈릴리의 관문인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관문인 여리고가 세관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세 곳. 그 세 곳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인 가장 유명한 이곳 여리고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가게 된 삭개오,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으고 축적하였던 삭개오, 인생의 물질을 추구하였던 이 삭개오가요, 삭개오의 가치가 주님 앞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겠습니까?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을까요? 세리 지급 그 자체가 속여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면 그 도둑질한 것의 원금과 그것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 보상하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5분의 1, 20%가 아니라 400%로 보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일평생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반을 4배로 갚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의 시제, 성경 속에 나오는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삭개오가 수직적으로 자기를 갈망하는 예수님을 만나 함께가 아닌 삭개오의 이웃과의 삶인 수평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주님을 만난 증거, 우리가 믿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주님 만난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들과의 삶, 수평적으로 주님 만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교회들마다 주님을 만난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수평적인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가치대로, 주님의 백성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가치관을 증거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증거는 내 삶을 통해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수직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읽고 듣고 내 삶 속에 임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데 우리의 수평의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수평적인 증거의 삶이 없다면 그것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재산 많이 바쳤다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봐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살아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를 여러분의 인생의 수평적인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4월을 시작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삭개오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집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삭개오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가치관을 고백하는 삭개오를 보시며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작은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국 가사가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인데요,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은 He knows my name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딜레마와 고통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 주님을 다시금 사모하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오늘 이 시간을 소원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주가 닦아 주셔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1절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주셔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주가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이미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삭개오와 같이 인생의 딜레마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내 인생의 현장에서 지나가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비추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주님을 아시고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호와여 저들을 만나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다시금 주여 이러시며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여 이번 한 주 아무라여 주님과 주님과 함께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무라여 주님과 주님과 함께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무라여 주님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여 나한테 있으시고 역사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셔줘.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주가 들으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내주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